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매주 드려지는 그런 금요 예배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응답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날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11월인데 11월답지 않게 날씨가 좀 많이 포근했던 것 같았는데 내일 저녁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환절기에 저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이 사실 좀 피부로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은 다 몸을 좀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워도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지고 올해 특별히 더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뭐 영하 10도 뭐 이틀을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저희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움츠린 가슴을 펴야 됩니다. 쫙 펴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 따뜻한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그로 인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요, 이제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고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이제 힘들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식구들이요, 그것을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줄 때 참 보람이 있다고 그래요. 식구들이 잘 먹어주면요, 이렇게 보람도 있고 기분도 많이 좋아져서 또 다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해서 또 식구들을 정말로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도 애쓰는 것도 이제 힘들지가 않은 거거든요. 바로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즐겁게 음식을 하고 준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지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수고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오늘 나의 이 애씀과 수고로 인해서 내일 나에게 좋은 결과와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금 나의 수고가 무의미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뭔가 애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결과도 없고 그냥 이게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에게 아주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래요. 정말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면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어떤 뭐 열매가 어떤 좋은 결과가 이제 생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매우 빠른 속도로 굉장히 무기력해진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시포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고요, 그 그리스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어느 날 이제 시시포스가 이 만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제우스 신이요,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목숨을 거두오라라고 이제 죽음의 신에게 명령을 해서 죽음의 신이 그 시시포에게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시시포스는요, 정말 꾀를 막 내가지고 꾀를 많았던 시시포스는 이미 죽음의 신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제 죽음의 신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죽음의 신을 이제 감금하고는요, 다시 자신은요 지상에서 삶을 연명하고 이제 장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결국에는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신들은요, 이 시스포스에게 정말로 신들을 기만한 죄, 이것을 물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벌이었냐면 그것은요, 아주 커다란 바위돌을요, 산 꼭대기로 밀어서 올리는 형벌을 하는데, 산 그 위에 정상에 거의 다다를 때쯤 되었을 때 다시 그 바위가 밑으로 굴러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포스는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바위를 밀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정상에 딱 올라가서 바위를 올려놓고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바위가 또르르 굴러 떨어져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그 형벌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너무나도 무의미한 일을 영원토록 하게 되는 이 형벌이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고 있는 시스포스의 모습과 좀 닮은 모습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서운 것은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많이 쓰고 노력해서 산 위로 내가 올려놔봤자 다시 그 바위가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의미 없는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노동과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내 몸이 좀 피곤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요, 그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만 소비할 뿐 그 삶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무기력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어지고요, 이제 삶을 살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살아갈 가치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일은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요, 남이 어떤 수고를 하거나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어떤 직장의 상사에게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그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된 직장인들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한 무언가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다라고 그냥 평가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자신의 일에 대한 그 의미를 순식간에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했을 때, 특별히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격려해주고 막 용기를 심어주고 막 그런 모습으로 아마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 아이들도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요,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고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할 맛이 나는 거고요, 능률도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좋은 그런 열매와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비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도리의 비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늙다가 죽었더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금 여기 있는 교회 말고 예전에 계산동에, 이제 계양구 계산동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그분들과 이제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더 특별히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자신들 가족들도 혼자 왔는데 가족들도 탈북을 이제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 정말 브로커를 통해서 진짜 탈북을 해서 온 가족이 다 다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경제난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북한의 그 경제 그 체제가 어떠냐면요. 그 성인들은요, 그 모두 그 회사라고 하는 곳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로 법으로 규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만일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 그 출근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이제 와가지고 잡아간대요. 감옥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회사는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출근장을 꼭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회사에도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일거리도 없는 데다가 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라 해봤자 그걸 한 달 모아봤자 그냥 쌀도 그냥 살 돈도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그 회사에다가, 그 북한은 약간 뒷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일정에게 돈을 주면은 그 출근장을 찍어준대요.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의 돈을 주고 출근했다고 딱 해주면 이제 그는요, 정작 자신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장사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로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고, 뭔가 일을 하면 그 모든 그런 이제 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소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남한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거기다가 더욱더 이렇게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더욱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정말 귀한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도리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북한 땅에 이런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남과 북이 정말 평화적으로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성장했고 뭔가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뭔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인물은 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는 막내였어요. 막내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막 듬뿍 많이 받으면서 살아갔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막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부터 아들을 다 모아오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한 아들을 택해서 이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것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삭은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막내 이제 다윗만 제외하고 이제 다른 형들만 다 모아왔어요. 다윗의 형들은요, 모두가 다 충분히 보기에 키도 크고 훤칠하고 정말 왕의 재질을 갖추고 있는 인물들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장남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새가 보아도 이 막내 다윗은요 그저 어린 아들이에요. 이제 17살 뭐 정말로 어린 그런 이제 청소년밖에 되지 않고 정말 자신이 봐도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정말로 귀여움을 다 독차지하고 있던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뿐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보기에는. 그래서 미리 다 제껴놓고 너는 아무 봐도 어리고 너는 그냥 귀엽기만 하니까 너 제쳐놓고 그리고 너는 그냥 저 들에 나가서 양들을 좀 봐라 막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냥 응석빠지고 그냥 귀엽기만 한 아들이요 특별한 능력도 보이지 않고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로 뭔가 평생 이 아이들은 내가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로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뭐 쓸데없는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 손에 그 자녀가 붙들린 바 되어진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큰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늘 소망을 가지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고 정말로 싸움이나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말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고 있던 정말로 그 담대한 믿음, 정말 불이 타오르는 정말로 그런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칭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군사로 이제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그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이랑 그 형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외에 이제 있는 그 상사들에게 뭔가 좀 줄 거랑 뭐 이런 것 좀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자 그곳에서 그는요 골리앗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의 키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군사들을 막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부끄럽게도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요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속으로 거룩한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망령되이 일컫고 있던 이 골리앗을요 좀 물맷돌을 힘껏 던져서 이제 죽였던 거거든요. 17세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바로 그가 던졌던 그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감독케 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공산당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입당 원서를 이제 쓸 때에 이제 3가지 서약을 했대요. 3가지 서약. 첫 번째를 뭐냐? 굶어 죽을 각오. 굶어서 죽을 각오. 두 번째는 맞아 죽을 각오.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 이 3가지 각오를 썼다고 그래요.
자, 이런 각오도 없는 사람은 이제 공산당원이 될 수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상상범들, 그 당시 이제 지금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상상범들이요, 이제 감옥에서 뭐 20년, 뭐 30년 있어도 절대 아무리 옆에서 회의를 해도 전향하지 않았대요.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전향서 한 장만 쓰면은 내가 너를 석방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제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게 중심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같은 이런 사상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토록 충성하며 열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 다윗을요,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이 사울에게 그는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시절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그는요, 세상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그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때도 다윗은요, 사울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만약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옆에 부하가요, 자신이 두 번도 아닙니다, 제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 후 사울은요, 이제 브리셀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전과 후가 전혀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에 뭐 실수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사람이었고, 그는 끝까지 늘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들의 왕을 이제 기록한 말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많이 주셨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언제부턴가 교만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왕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요,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그런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니까, 정말로 믿음이 좀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내게 물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내가 17성도 전령했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물질을 가지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일을 해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내 물질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늘 개입하시고요,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한 가지 큰 소망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요, 백항목 공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밖에 초라해 보이는 그 천막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이제 죄책감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읽으신 말씀 2절 말씀에 이제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전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안에 우리 절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대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아름답고 거대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아주 비좁고 초라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소망은 근사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더 크고 강다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가 그의 손에 많은 전쟁을 내서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고 그의 아들 때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그는 자기가 그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모았고요, 많은 물질을 미리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그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한 모습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이제 추석도 하고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삶이 낮아지지도 않고 변화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신앙이요, 조금 미지근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면서 너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정말 아예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던거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토하여 버리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으로 있으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해야 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도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믿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뜨거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요,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거 사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뭐냐면, 저는 뭐 특별히 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에게 뭐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또 누구의 주목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조용히 제가 맡은 일을 그냥 묵묵히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하나님께 가끔씩 그런 뭐 기도를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저는 뭐 옷을 입어도요, 뭐 화려한 옷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거 그냥 입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상, 좀 어두운 색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성향과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적극적으로 앞에서 막 나서서 뭐 일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조용히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와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의 삶, 정말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거.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이요 11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고요. 이제 곧 12월 달에 이제 우리에게 성금 다가오고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빼도 봤도 못하는 50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 49세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 여유를 부릴 시간도 사실 없어요. 따라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늘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요. 우리 도리깨 비전의 일꾼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